우리가 타향살이 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한다. 집 떠나는 게 고생이라는 거죠. 집을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터전, 또 기득권, 자신의 모든 그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또 부모, 형제, 가족, 친구, 친척들을 다 떠나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집을 나온 사람들은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도 다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멀리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고생을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 한마디 합시다. 그래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살고 있습니다. LA나 대도시에 가보면 참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정말로 좀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에 노숙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각 도시마다 노숙자들이 많이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회사 중역으로 잘 나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명문대에 나오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그런 중역 가운데 한 사람인데 6개월 만에 완전히 거의 폐인되다시피 그래서 노숙자로 잘 나가는 그런 분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분들을 노숙자 이렇게 부를까요? 그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도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노숙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릴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버릴 집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집이 없을까요? 그분들이 집이 다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의 집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있다는 것이죠. 몸은 아직 그들에게는 집이 없지만은 그들의 영혼의 집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노숙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노숙자하고 비교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노숙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노숙자들은 그들의 영혼의 집인 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혼의 집인 이 몸,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몸은 사람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런 집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집인 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집인 이 목숨까지도 버려야만이 제자로서의 참 제자로 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난 여름에 아주 매미가 얼마나 시끄럽게 오는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시끄럽거든요. 여기 숲이 좋으니까 미국 매미는 미국처럼 그렇게 크기도 하고 소리도 큰가 봐요. 얼마나 세게 오는지 아주 기가 그냥
그냥 할 정도로 그렇게 센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까 이 건물 벽에 매미 그 껍데기들 있지 않습니까? 매미 껍데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저는 그게 처음에 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매미 껍데기인 거예요. 매미 집, 매미 허물인 것이죠. 보통 이 매미는 나뭇가지 틈에다가 500개에서 600개의 알을 낳는다고. 500개에서 600개 알을 낳는다. 그러면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은 이 알 속에서 벌레가 이제 부화를 해요. 벌레로 나와요. 알에서 유충이 나오는 거죠. 그 유충이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에서 약 어떤 경우 종류에마다 다른데 어떤 경우는 3년 동안 땅 속에 살아요. 그리고 7년, 또 어떤 것은 13년에서 17년을 땅 속에 산대요. 그러면서 나무 뿌리에 있는 그 수액들을 빨아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년간의 땅 속에서의 그런 벌레 유충의 생활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6km 올라오게 되는데, 위로 올라와서 불과 4개월에서 2주에서 4주 2주에서 4주 동안 그렇게 힘차게 울어대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껍질들은 바로 매미의 허물이었던 것이죠. 매미의 집이었던 것이죠. 매미 알이 자라 어른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집, 이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년간 자기가 몸담고 자기를 보였던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어른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매미 껍질을, 허물을, 집을 반드시 버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른 매미가 돼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힘차게 울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은 매미처럼 허물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과 즉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순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목숨을 버립니까? 누가복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에 오는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또 친척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 이 말은 실제로 아주 중요하고 미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덜 사랑하다 그런 말. 미세오라는 이 단어가 덜 사랑하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자기 가족들, 아내, 자식, 친척,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제, 자매, 아내, 또 자식들, 친척들보다도 예수님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 우선권을 예수님께 두라 그런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이렇게 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싫지만 예수님께서 지나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은 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몸뚱아리는 버릴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아를 버리기는 힘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을까지 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은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바로 나오죠. 이거 못 참습니다. 다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듭난 백성입니다. 진짜 나는 안 그래요. 가짜 나가, 아담에게 오염된 옛사람의 이 본성, 죄로 오염된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무시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은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든지 못하든지, 나는 왕자고 나는 왕이고 나는 공주고 나는 프린세스고, 프린세스 나옵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배우는 과정이 세례 교육 기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는 출애굽기 13장에 첫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세례 사건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있죠. 저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이다 그러면은 홍해를 지나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13장에서 세례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 대한 교육인데 첫 것을 드려야 됩니다. 너의 짐승의 첫 새끼, 너의 자식의 첫 것, 너의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넘고 원으로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시간의 첫 것, 한 주간의 첫 것, 우리 예물의 첫 것, 우리의 마음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의 첫 것도 하나님께 드려내는 거예요. 장남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장남들이 하나님께 드립니까? 안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죠.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축처럼 동물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불기둥처럼 또 구름 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때마다 심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교육은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세례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바로 세례 교육, 세례 정신을 배우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세례 받을 때 한 몸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와 세례 받을 때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려고 해요. 예수는 나는 너와 한 몸이다 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세례 언약은 세례 언약이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 성질 따라, 내 느낌 따라,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속상해 하시는 것이죠. 내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 원수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원수들이 참 많죠? 네. 원수가 참 많습니다. 말 안 듣고 무시하고 또 이렇게 평생 원수들이 많죠. 원수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죽였다,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처복종시키고 자신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1948년 10월 달에 전라도 여수와 순천 지방에서 여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목양하고 계셨던 손양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호 목사님 아들이 동신이와 또 동인인데 이 두 아들 16살짜리고 16살짜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당이 이 두 아들을 너 예수 믿냐? 예, 나 예수 믿습니다.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공산당. 남한에 살고 있는 자유 세력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남한에 살고 있으면서 공산 세력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두 아들을 직접 사살한 사람은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중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손양환 목사님이 이 안재선을 법정에서 나는 이 안재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을 사형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무죄라고 선고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맨정신으로는 못하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제자 냄새 나는 무늬가 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 흉내는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의 자신을 매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정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모든 소유, 내 몸과 내 자신과 또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모든 그런 특권들, 권리들, 내 모든 자존심까지 버리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아내도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에스겔에게 내가 네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갈 때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아내를 데려가시는데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하나님께 데려가시면서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아내와 자식이 죽어도 울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어서도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살아있는 채로 그 상태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들 아내들, 자식들, 남편들 데려가도 울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 처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더 슬프고 더 힘든 날들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과 자기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후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재산을 모아도 마음은 항상 비워놓고 살아요. 어차피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아무도 데려가지를 못합니다. 소금도 자신의 집을 버려야 그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금집은 돌과 흙덩이입니다. 당시 소금은 암염이라는 소금돌에서 소금이 나오죠. 여인들이 시장에 소금을 사다가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은 그 소금돌에서 소금이 우러나요. 그러면은 그 우러나는 물을 떠가지고 빵의 반죽에 넣어서 섞어서 간을 맞춰서 맛있는 빵을 구워냅니다. 근데 소금이 이 소금 자기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흙 속이나 흙덩이나 돌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담궈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금은 돌은 그 흙과 같은 이 덩어리는 쓸모가 없어서 버려진다. 집을 버려야 이 소금은 사람들에게 맛깔나는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게 하는, 살맛이 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소유권을 포기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은혜와 생명을 나누면서 살맛 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면은 목숨도 내놓고 영혼도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제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허물을 받지 않는 매미처럼 그 집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자기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 밑이나 거북이 등에 보면은 따개비가 붙어 있어요. 전에 해군에 있을 때 보니까 배 밑에가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이 해군 군함들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속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샌딩으로 그 따개비를 다 따내요. 거북이들도 오래 물속에 있다 보니까 등에 껍데기가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제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쥐고 있는 것들, 우리의 고집들, 생각들, 아집들을 버려놓지 않으면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 도둑개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에 기어다니는 크랩, 이런 개가 있는데 일명 소라개라고 부릅니다. 소라개. 이 소라개는 새끼 유충 때에 소라 껍질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랍니다. 그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계속 이 소라 껍데기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소라개가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데 그걸 끌고 다녀요. 거기서 나오면 편할 텐데 이 개는 그걸 집으로 삼아서 끝까지 끌고 다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다니기도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기도 못하고 그 집을 벗어나야 자유로운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껍질을 쥐고 다니는 소라게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안 죽어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죽어도 못 죽어요. 죽어도 내 자신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배추가 김장을 담을 때 보면은 숨이 죽어야 김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배추 담을 때 보면 살벌해요. 죽었냐? 아직 안 죽었어요. 더 죽어야 된다.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더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야 김장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지고 내 생각을 지고 내 고집을 지고 내 방식을 따라가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말만 입으로만 고백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안 죽어요. 내가 안 죽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언약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살겠다 고백을 했는데 안 죽으니까 광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수르 광야로 가서 기대치가 무너지고 신광야에 가서 먹을 것이 안 주고 또 르비딤에 가서는 목마르고 무력 아말렉과의 전쟁하면 사람들한테 괴롭힘 받고 시내 바다에서는 하루 내내 떼앞에서 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방향성. 예수님은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지하시고 청소하시면서 끌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신뢰하세요.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세요. 또 일을 맡기십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께 수용하세요. 우리의 현재 이런 상태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인하여 감사를 드려요. 내가 너로 인하여 감사하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만이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안식에 이르는 만나가 없어요. 안식을 전날은 2배를 받아야 돼요. 낮에는 없어요.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또 내일 먹겠다고 감춰놓으면은 구더기가 생겨요. 철저히 말씀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파도 못 먹고 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왜요? 낮추시고 겸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위해서는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위하여 버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고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영혼도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뺏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또 예수님을 수용하십시오. 우리 환경을 수용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항상 주의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서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